오늘은 시간의 울타리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미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 7월 7일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함께 만난 날이죠. 네, 오늘은 7월 7일이면서 2024년의 7월 달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로 2024년도가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죠.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실감이 나세요? 반년이 지났다는 게? 저는 아직도 2024라고 하는 숫자가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이게 입에 잘 붙지 않고 저는 2023도 어색하고 2021도 어색하고 이렇게 1년을 막 온전하게 내가 올 한 해를 막 잘 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나 싶을 만큼 정말 그 최근에 들어서는 1년 1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어떤 초조한 마음도 들 정도로 와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구나 이런 기분이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해의 절반이 가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어지는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절기는 이 세 가지인데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절기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았던 짐승이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일 텐데 그래서 그 유월절은 신약으로 와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절의 의미로 우리는 지켜지고 있고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얻어진 수확이 밀을 얻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얻게 된 그 수확물을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그들 농사 지어서 얻게 된 수확물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감사절이 이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6월절이 지나고 7일이 7번 지난 그 날짜와 같다라고 해서 7일이 7번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이 오순절, 성령 감림절하고도 맞닿았기 때문에 이 77절을 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수확이 아니라 완연한 수확을 거두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함께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인데 성경은 본문마다 그리고 강조하는 강조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 명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절기들을 가지고서 지금 21세기에는 한국 교회들도
때마다 절기들을 지키곤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보통 오늘 아마 아주 많은 교회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사실 좀 다른 의미예요. 우선은 시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에 지켰던 이 맥주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때하고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고, 그 유대인들의 이 상황이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금 우리와는 사실 달라진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맥주절과 77절이 지금의 맥주감사 주일이다 라고 등치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또 초막절은 그러면은 추수감사 주일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 주일을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 훨씬 더 이제 유래에 가깝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이 의미는 저는 통하는 것이 아주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이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록된 대로 헌금도 더 내시고 꼭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보고 곱씹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만들어서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십계명도 있고 613가지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절기,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킨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절기를 지킨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기억한다. 보통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절기가 되면요, 그 전주에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분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강대상 꾸미기. 강대상 꾸미기와 함께 꼭 해야 되는 게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 끼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전주에 미리 내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헌금 봉투에 뭐 담아오라고 주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장치들을 담고 싶으면은 감사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를 앞에 나와서 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저는 기억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특별 감사 헌금을 내가 내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고민들을 좀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앞으로 절기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잘 만들고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고자 하는데 지킨다 라는 말이 뭔가 싶어요. 아까 우리가 하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절기를 하나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기억해라. 이 날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보면은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동사가 지킨다라고 한 단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기를 지켜라. 이 날짜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문득 제가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지킨다라고 한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필 지킨다 그랬을까? 여러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지킨다. 성경에서는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다. 울타리를 언제 칩니까? 울타리를 언제 치냐면은 그 안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싶을 때, 지키고 싶을 때 이렇게 울타리를 치죠.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들의 용례들을 제가 봤더니 한 5가지, 6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좀 구분시켜 보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이 2가지의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지 않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수비적이고 좀 수동적인 어떤 의미라면, 두 번째 지킨다의 의미는 내가 해야 되는 약속, 기억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거다 싶어요. 보통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게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에덴을 주시면서 아담아,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에 있는 이것들이 질서를 잘 유지한 채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신경을 써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잘 원래 기능대로 모습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너가 힘을 쓰고 애를 써라, 수행해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외부의 위험한 것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외부의 어떤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미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외부에는요,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날, 이게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앞으로 정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는 특별한 날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3가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지키고 싶은 것은요, 망각으로부터 은혜를 지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망각으로부터 은혜를 지킨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망각의 동물들입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기쁜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도 그 모든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은 정말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처, 아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되는 반면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좋은 기억들은 정말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은혜들을 망각으로부터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멈출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저는 시간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 지금 물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할 수 없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따라보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그러면 물이 나오겠죠? 저는 시간은 이 통 속에 들어있는 물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를 지금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 속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이 안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흘러나오는 물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도 없는데 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시간은요 마구마구 흘러가 주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가는 이 물을, 이 시간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주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흘러가고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사랑들, 아름다움들, 좋음들, 용기와 희망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력이에요, 달력. 시간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1월 1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또는 12월 31일. 그런데 우리가 12월 31일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새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희망을 안고 각오를 다지지만 사실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두 날은 사실 똑같은 날 아닙니까? 이날과 이날 사실 특별할 거 없는 날이죠. 다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날은 1년의 마지막 날, 이날은 1년의 첫 번째 날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시간에 울타리를 쳐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일종의 시간에다가 마디를 세우는 겁니다. 이날은 그냥 흘러간 날이 아니야. 이날은 1년의 마지막 날이야. 정리해야 되는 날이야. 돌아봐야 되는 날이야. 이날은 그냥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1년의 첫날이야. 중요한 날이야.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시간에다가 울타리를 채워놓고 이 날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 시간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들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시간에 마디를 주고 시간에 울타리를 둘러서 이 시간들을 가두어서 그냥 흘러가지 못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망각에게 좋은 기억과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시간들을 주신 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의 절반에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준비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걸음들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맥주 감사절을 주셨다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기념하고 특별히 멈춰서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요, 욕망으로부터 사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말이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죄의 열매들은 마치 시간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들 역시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조금씩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욕망과 욕심과 죄성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금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욕심이, 욕망이 우리 삶 속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죄성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사명,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의지, 선하고 바른 삶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다짐했던,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 비전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싶었던 사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점점 더 힘을 낼 거고, 우리가 애초에 품었던 사명, 비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과 도전들은 아마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절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붙잡아 놓고 울타리를 치고 지키지 않으면 흘러가거나 빼앗겨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이름을 붙이고 잠시 멈춰 서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났던 욕망들을 제거하고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사명감, 우리가 연초 시작할 때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결단들을 다시 한번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고민과 마음이 있어도 빼앗기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세 번째는 세상의 거짓된 문화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올리버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문화들,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수많은 이 미디어의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우리가 애초에 듣고 품고 있던 이런 신념들이 정말 작아지게 되어지죠.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부럽기도 하고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도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들의 주위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냥 다 까먹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10가지나 되는 기적들을 보았는데, 눈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따라오는 군대들을 보자마자,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 매몰되자마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 기적을 봤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기적만 보면, 또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요즘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큐티할 때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기적들. 근데 성경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극히 몇 명 되지 않는다 싶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기적을 처음 본 그때에는 신기해하고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우리의 일반 세상 속의 삶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느꼈던 신기한 감정들,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았던 흥분했던 것들은 쉽게 사라지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억이요, 기억.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하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기억하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선조에게 했던 이 상황들을 기억해라. 내가 베푼 은혜를, 내가 베풀었던 저주를, 내가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라. 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억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들도 물론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기억을 붙잡는 거죠.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망각이, 욕망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시간이 이 예배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는 너무 우리들의 삶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싶어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짧은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지.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맞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도 2024라고 하는 숫자가 어색해요.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느덧 올 한 해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 하게 되겠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자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나 감정, 상황,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키고 울타리를 채우고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쉬이 사라져버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한번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냅시다. 그 기억들을요. 그렇게 지켜낸 기억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이 기억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질 거예요. 망각과 욕망과 세상에 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들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시간의 울타리를 잘 치고 사랑과 받은 은혜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 그렇게 남은 반년 함께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